누가복음 4장 4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로 44절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 모집 내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을 하실 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리더들 지원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 재정예산청원 오늘까지 잘 정리해서 우리 재정부에 이야기하고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예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요.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오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잠깐 내려가시다가 다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 가르치는 기간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려가시게 되죠.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사마리아에서 한 이틀 정도 더 머물다가 또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해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하지만 그들을 뚫고, 그 낭떠러지 끝에서 뚫고, 그들을, 그 군중을 뚫고 주님께서 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전도본부를 차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피곤해서 오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낮에 피곤하셔서 잠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데를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열병을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났을 때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오게 되지요.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은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은 많은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왔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어 해실 때 모든 병자와, 여기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죠.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더라.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 많은 귀신, 온 동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공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귀신을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의 육신도 치료하시고요, 영혼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렇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왔다고요? 저물 때, 저녁에 온 겁니다. 저녁에 와서, 근데 지금 성경에서 공이 이야기하는 게 많은 온 동네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녁 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언제까지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하신 거죠. 밤새도록.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밤새도록 사역을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누가복음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시게 됐지요.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찾아요. 무리가 찾다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주님,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오. 어디 가셨습니까? 전 주님이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전도하러 가야 돼. 나 전도하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어떤 회당이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이 회당들, 동네들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동네들이 몇이나 될까? 성경학자들은 한 200여 곳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에서 한 250 그 정도 되겠죠. 그 많은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십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쁘시죠. 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날만 해도 그렇죠.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죠. 낮에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부터 그다음 밤새도록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주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가지 말라라고 부탁할 그때 다시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고 기도에 힘입어서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처럼 전도하십니까? 주님처럼 사역하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일찍 밭에 나가서 일하고요, 저녁에 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 6시 퇴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8시, 9시. 그때 퇴근해도요, 일찍 퇴근하는 것이지. 들어와서 이제 밥에 먹고 그리고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잖아요. 새벽기도 가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요, 예배당이 꽉 차고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 청주에 있는 중앙순복음교회 제가 청년 때 한번 새벽기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새벽기도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고요. 안에를 못 들어갔어요. 평일날인데 새벽기도 자리에 앉을 자리가, 그때는 저쪽 시계탑 있는데 그쪽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요. 밖에 장사진을 쳤어요. 그 새벽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그래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전도 프로그램 굉장히 많았고요. 주일날 나가서 전도하고요. 토요일날 전도하고요. 평일날 전도하고요. 거기 다 참석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봉사하고 밤 늦게 퇴근하면 늦게 와서도 불을 켜고 할 일 있으면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요.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의 힘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성실하죠? 성실합니다. 성실함만 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죠? 그 똑똑함만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저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힘써 일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땀방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온 성경에서 특징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바빴다. 예수님의 일정은 계속 바빴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바빴어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새벽 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 시간을 빼신 거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기도 외에는 산이 들려서 저쪽으로 가게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13만 5천 명의 대적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 그때 그 대적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무슨 일, 사람마다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필 그런 때는요. 접촉사고도 잘 나요. 그러면 정말 힘들죠. 온갖 것들이 다 달려들어서 나를 우겨싸고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 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 그거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사무엘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히스기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도 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헤롯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에서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가장 분명한 차이, 기도입니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할 마음이 안 들면 안 들수록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 하늘에 무슨 포인트라도 쌓이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여주시나요?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포인트 쌓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이 주님의 것인데요. 주님의 집인데요. 하나님께 잘 보일, 성부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인격과 능력과 그 존엄에서 하나 동등하고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실 때 누가 일했습니까? 예수님이 일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짓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시죠.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피곤한데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사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심지어 누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내 어머니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계속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맞추어 갔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뜻을 맞춘 거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도 들어 엎드려 기도하실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뜻에 맞추시는 것을 보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도 없이 어디에 있다? 여기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뭘 힘입어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주님은 주님 자체로 주님으로 능력이 있으세요.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뭘로 일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세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령 하나님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말씀하시고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하고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이고 어떤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실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합니까?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기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더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까? 매일 5분이라도 기도합니까? 1분이라도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 하루 빠지면요 몸이 가뿐합니다. 이틀 빠지면요 몸이 편합니다. 야 좋다.
3일 빠지면요, 야, 뭔가 좀 이상하다. 4일 빠지면요, 찜찜하고요,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다가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면, 좀 시간이 비네, 괜찮네, 생각할 수 있지만, 3일, 4일 갈 때, 여러분이 만약에 찜찜합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아닌데, 그 생각합니까? 그게 정상인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 이상 없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기도 안 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뭘 켜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근데 가는데 내비를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습니까? 계속 내비의 안내에 신경을 쓰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비가 인도해 주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한참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내비가 말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고장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톡톡톡 칠 때가 있어요. 저는 핸드폰 배터리를 늘 이렇게 최저로 두고 그냥 살기 때문에 어떤 때 내비를 켜고 가는데, 핸드폰 내비를 켜고 가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내비가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잃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이 내비가 이게 살아있는 건가? 얘 왜 말을 안 하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가는 이 길과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죠. 만약에 그 체크를 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한치를 모릅니다. 한치를 몰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모르지만 그 전쟁이 발발하는 그날, 그 전날 성지순례 간다고 티켓팅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요, 안전하다고요? 천만에요. 북한 가끔 한 번씩 쏘잖아요. 미사일을 쐈는데, 실험한다고 쐈는데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페어링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페어링 하나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막 기겁을 하고요, 놀래가지고 또 북한에다가 뭘 쏘아대고 해봐요. 한반도 불바다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진이요, 요즘에 지진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진 교육도 하고요. 지진이요, 딱 10초만 땅 흔들어 버리면요,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돼요. 하루아침인 거야, 하루아침.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깜깜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세계를 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비가 돼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춰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때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요, 갈 때 찜찜한 거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1분만 내비가 말을 안 해도 걱정하는 것이 정상이듯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 안 해도 찜찜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요, 자동차 기름 탱크 게이지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성도는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천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연료 탱크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꼼짝 못하고 멈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늘 주유소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기름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그리고 내 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갔네, 내려갔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주유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기름값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새로운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달라요. 기름이 아니라 전기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어디로 쏠립니까? 전기 쪽에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 충전하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늘 그거 체크하고요. 그거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에 별 신경을 안 쓰고요. 기도 안 해도 찜찜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전기 자동차, 전기의 힘을 힘입어 사는 사람처럼요. 다른 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인 거죠. 육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육의 힘을 채울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육의 힘을 채울 돈 버는 일, 운동하는 일, 외모 꾸미는 일, 스펙 쌓는 일에 열중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반면에 기도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사는 육의 사람인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바로 가인이고 라멕이고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입니다. 사울이고 헤롯이고 본디오 빌라도이고 가야바인 거죠.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10시간을 기도하고 100시간을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의미 없습니다. 마치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들렀다가 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의 기도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느 때는요. 기도 1분 기도해도 충분하고요. 1시간 기도해도 10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걸 얻게 되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성자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본이신 예수님도 그러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023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초에 독대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그러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기도가 그렇게 많이 늘었는가 하면 성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역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토요기도, 수요기도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살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내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